고맙습니다. 여러분만 이렇게 좋은 곳에서 사세요. 제가 나주는 어쩌면 이렇게 와서 머무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너무 좋고요. 제가 지금 엄청 피곤해야 되거든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예배를 여러 번 드렸어요. 그리고 어디 또 가서 임직자 예배 가서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몇 번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만신창이가 돼서 왔는데 나주역에서 내려서 이쪽으로 오는데 피곤이 싹 풀려요. 그래서 저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세상에 이 좋은 곳에서 목사님만 사냐고. 나 여기 또 오고 싶다고 내가 그랬더니까 내가 이러고 살면서 내가 또 오자마자 또 오고 싶다고 그러는 데는 처음일 정도로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이 남도지방에 이 선한 곳이 있을 줄 어떻게 알아서. 몰랐지. 또 오고 싶다. 그래도 사람이 너무 좋으면 착각할 수 있잖아요. 어떤 결혼 주례사가 주례를 써다가 신부가 너무 이뻐갖고 착각했대잖아요. 그래갖고 신랑한테 서약받고 신부한테 서약받으면서 이렇게 물어봤대요. 신부는 주례를 사랑하느냐? 정신없는 신부가 돼 그랬다네. 어쩌면 짧은 3일 5번의 설교지만 이 5번의 설교가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지면서 누군가에게 큰 축복이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세상은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목사님이 주제를 말씀해 주셨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누구는? 의인은. 당신이 복음을 알았다면, 당신이 구원을 받았다면, 당신이 예수님을 알았다면, 당신이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당신은 믿음으로 살아야 돼. 이거죠. 가난해서가 아니에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본질이죠.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몰랐지만 믿음으로 걸음을 옮겼던 것처럼 우리는 오늘 또 오직 의인은 이렇게 말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지 않아요. 오직 의인은 당신이 구원받았다면, 당신이 복음을 알았다면, 당신이 죄에서 용서함을 받았다면 당신은 믿음으로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하거든요. 믿음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전능자예요. 하나님은 완전자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죄인과 피조자인 우리와 유한한 우리와 관계를 형성하시는 것일까? 무엇으로?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실 때 언약 안에서, 말씀 안에서 관계를 형성하셔요. 그래서 그 언약 안에서, 말씀 안에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 장자라, 내 백성이라 끊임없이 그 관계를 형성하죠. 그래서 아담과 맺어넣냐, 노아와 맺어넣냐, 아브라함과 맺어넣냐, 모세와 맺어넣냐, 다윗과 맺어넣냐, 이런 언약들이 가다가 예수와 맺어지는 새 언약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언약 안에서 우리와 관계를 형성해 주셔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 안에서 관계를 형성해 주신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그 관계를 확정할까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왜 믿음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상식에 안 당겨지니까. 왜 믿음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욕심에 안 당겨지거든요. 이게 하나님을 믿기가 힘든 이유예요. 세상 사람들이 왜 우상 섬기는 데는 자유로워요? 자기 상식에, 자기 욕심에 담겨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상식에, 우리 욕심에 담겨지질 않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요구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는 나여야 되거든요. 근데 이 수준 있는 말을 이해를 하는 거야.
그 표정이 좀 이해하는 것 같이 하면 나도 훨씬 더 좋지.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내가 네 이야기 듣고 있어 좀 반응을 해야지. 자, 진짜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이렇게 관계가 형성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무엇으로 그 관계가 확증이 되고 형성이 되느냐? 하나님은 언약 안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렇게 이제 그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왜 믿음이어야 된다고? 하나님을 내 안에 담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생각을 못 담거든요. 그래서 믿음이에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은 언약 안에서, 말씀 안에서 관계를 형성해 주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언약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믿음을 불어요.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면 너는 나를 믿니? 너는 나를 믿니? 너는 나를 믿니? 불어요. 믿음을 묻는 이유가 뭘까요? 믿음을 묻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잖아요. 믿음을 묻는 건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래간만에 삼촌이 조카를 만났어요. 이렇게 물어요. 너 공부 잘하냐? 이렇게 묻는 건 공부 잘하냐 뭐냐냐 묻는 거야. 공부 잘해야 된다는 거야. 그렇지. 너 어감이 한국 느낌이 있어? 그러잖아. 오래간만에 노처녀가 할머니한테 걸려들었어. 할머니가 혼을 내면서 물어. 너 인연 시집 안 가? 이렇게 묻는 건 갈 거야 안 갈 거야 묻는 거야. 가는 거야. 가야 된다는 거야. 가야 된다는 거지. 너는 나를 믿니? 너는 나를 믿니? 이것은 믿음의 정도를 묻는 게 아니라 너는 믿음이어야 돼. 너는 나를 놓으면 안 돼. 내게서 멀어지면 안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끊임없이 요구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를 세상으로 빼앗기지 않고 묶어놓으려고? 아니요. 믿음이 주는 축복이 너무 큰 거예요. 믿음이 주는 축복이 너무 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비롯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주시고자 하는 걸 어디에 담아주시냐? 상식에, 실력에, 성품에, 재주에, 아니 어디에 담아줘요? 믿음에 담아줘요. 그러니까 믿음이 상처가 나면, 믿음이 빠개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담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안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못 받은 건 아닐까?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구원을 설명할 때 읽잖아요. 여러분, 택한 백성 구원받는 거 믿으면 아멘. 하나님이 택한 백성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누가 멸망당했어? 그럼 누구 책임이야? 하나님이 택했어 안 택했어? 그래서 하나님을 핑계할 수 있지만 성경은 핑계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설명해요. 잘 봐봐요. 구원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하늘에서 단비가 쏟아져요. 막 구원의 단비가 쏟아져서 너무 그 구원의 단비가 좋아 보이고 사랑스러워서 아멘 하고 마음그릇을 활짝 열고 받았어요. 철철 넘치도록 받고 보니까 하늘이 주었어, 내가 받았어? 하늘이 주었어 이렇게 말해요. 이게 은혜예요. 근데 막 구원의 담비가 쏟아져. 안 믿어져. 싫어. 안 받을 거야. 그리고 엎어버려. 그럼 하늘이 안 줬어, 내가 안 받았어? 내가 안 받았어. 그래서 구원은 은혜, 멸망은 지책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 내 상식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들을 다 어디에 담아주셔? 믿음이라는 그릇에 담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믿음을 요구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비롯해서 주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 그래서 그분이 아버지잖아. 아버지 무게감이 있잖아요. 저도 3남매의 아버지거든요. 아이들한테 잘해주고 싶어요. 아버지니까 지켜주고 싶고. 딸이 하나 있어요. 이 딸이 내가 사는 안산에서 서울 잠실 쪽으로 직장을 다니려니까 힘들었나 봐요. 1년 2년 다니더니 지쳐요. 왜냐하면
이 동네 얼마나 좋아요. 길바닥에 하루에 4시간 깔고 다니는 거예요. 출근하는데 1시간 50분, 퇴근하는데 1시간 50분. 버스 뭐 이렇게 기다리면 더 걸리고. 어느 날 딸이 그래요. 아빠 왜? 나 세금 내줘. 나 오피스텔 조금이라도 좋으니까 방 하나 얻어서 내보내줘. 관연한 딸 내보내니까 또 그렇잖아. 그래도 보냈어. 보내고 나니까 잘 보냈어. 진즉 보낼 거 그랬어. 이 딸년을 보내고 나니까 첫째, 부모 인격 관리에 도움이 돼. 싸울 일이 없어. 이 딸하고 함께 살면요 싸울 일 정말 많습니다. 왜 늦게 들어오냐, 치마는 왜 짧냐, 화장은 왜 그러냐, 머리 색깔은 왜 그러냐, 바지는 왜 이렇게 기냐, 방은 왜 안 치우냐. 딸마다 싸워야 돼. 여러분, 대한민국의 딸년들 방 치우고 깨끗한 방은 하나도 없어요. 정말 쓰레기통입니다. 그거 보면 시험 들어요, 아버지들. 내가 어느 날 교회 갔다 와서 딸 방문이 열려있게 이렇게 쳐다보다 한숨을 푹 쉬었더니 그러니까 왜 봐 이러더라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쓰레기통 같은 방에서 옷 입고 나올 때는 먼지 하나 안 묻히고 또 나오는 게 이게 또 오묘한 솜씨야. 또 다 사는 방법이 있는 것 같아. 이 부모 인격 관리에다 또 하나 내보냈더니 삶을 배워. 엄마 아빠 뜯어먹을 때는 물값이 얼마나 비싼지, 전기세가 얼마나 비싼지, 식료품값이 얼마나 비싼지 이런 거 전혀 신경 안 쓰고 살다가 지가 벌어서 물값 내고 전기세 내고 온수비 내고 하니까 이게 장난이 아닌 거야. 이게 몇 푼 벌겠어? 근데 그게 장난이 아닌 거야. 아빠야 무슨 온수값이 그렇게 비싸냐. 온수 매닥이 돌아가는 거 보면 나 겁나서 샤워를 못한다. 나 5분 안에 끝난다. 5분 안에. 2년이 집에만 오면 욕탕에 1시간을 있어요. 아니 물값이 어디서 그냥 나와? 삶을 배우는 거야. 어느 몇 년 전에 순간 감자값이 한번 폭등한 적이 있어. 순간 유통 과정에 문제가 생겨갖고 감자값이 폭등했는데 그때 하필 우리 딸이 감자를 된장국을 먹고 싶었나 봐. 감자 사러 갔다가 부들부들 떨고 그냥 왔어. 감자가 하나 1,500원. 그거 어떻게 사? 1,500원 2,000원인데. 우리 아내하고 운전하고 가는데 우리 아내 카톡이 올려. 우리 아내가 막 웃어. 왜 그래 여보? 그랬더니 여보 얘 좀 봐. 근데 그 내용이 뭐냐고 읽어주는데 엄마 나 감자 몇 개만 주라 그래. 그래서 그냥 주지 마. 조직의 쓴맛을 보도록 주지 마. 주지 마. 그랬더니 당신도 주지 마. 알았어요. 며칠 있다가 딸 오기로 한 날 새벽녘 가기 위해서 아침에 눈을 떠서 제일 먼저 했던 말이 이부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여보 딸 오는 날이다. 뭐 좀 준비 좀 해놨어? 왜? 아버지잖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게 많은 거야.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니라 못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못 받은 건 아닐까? 왜 누군가는 나는 이렇게 은혜를 입어서 간증하는데 왜 나는 특별한 간증이 없을까? 하나님은 믿음을 벌어. 너는 나를 믿니? 문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물으실 때 말씀으로만 묻는 게 아니라 삶으로 물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앞에서, 나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 앞에서, 내 명예가 짓밟히는 삶의 현장에서, 때로는 내 재산이 송두리째 날아가는데, 때로는 내 건강이 와르르 무너지는데 물어. 너 다 믿니? 말도 안 되는 환경, 말도 안 되는 사람 앞에서 물어. 사자굴 앞에서 너 다 믿어? 풀무 앞에 세워놓고 너 다 믿어? 묻죠. 나는 믿음이 믿음되고 있는가? 하나님이 믿음 안에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거든. 우리 교회 김점순 권사님이 연세가 66세가 되었을 때 주일날 3부 예배를 마쳤는데 활짝 웃으면서 저를 찾아와요. 사실 권사님들은, 장로님들은 제 앞에 잘 안 오거든요. 워낙 새가족들이 많으니까. 또 우리 교회는 문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다 옆으로 나가요. 근데 새가족한테 양보하는데 우리 권사님 웃고 와요. 너무 좋더라고요. 권사님 오래간만이다. 그제 네 목사님 표정이 너무 좋아서 좋은 일 있어? 목사님 나 병원 갔다 왔어요. 그랬구나. 검진 받고 왔네? 네 목사님. 결과 나왔어? 네. 뭐래?
목사님 폐암 말기래, 수술보단데, 항암보단데 6개월 안에 간대. 그래서 근데 왜 이렇게 표정이 밝아 그랬더니, 나도 처음에는 놀랬지 목사님.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더라고. 내가 믿음이어야 하는구나. 순간 정리가 될 때 이렇게 정리가 됐어.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 빨리 보고 싶은가 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준비를 하기로 했대. 이러는 거야. 목사님 미안해, 목사님 곁에서 목사님 많이 돕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 보고 싶은가 봐. 나 하나님 앞에 가야 될 것 같아. 6개월 안에 간다는데, 목사님 근데 나 빌빌대다 가기 싫어. 호스피스 병동 있다가 이렇게 헐떡거리며 가기 싫고, 나 예배드리다 가고 싶어. 기도하다 가고 싶어. 목사님 나 도와줘. 나 마음껏 예배할 거니까 나 가는 길 도와줘야 돼. 활짝 웃고 천연덕스럽게 남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해서 기도도 안 해주고 보냈어. 그날부터 예배당 앞에서, 맨 본당 앞에서 3번째 줄에 앉아서 2손을 들고 마지막 예배를 드려. 그 마지막 예배가 얼마나 예절했겠어. 안 그래? 오늘 예배 드리다 죽을지, 가다가 죽을지, 집에 가서 자다가 죽을지 깨끗하게. 그 집딸이 희영이야. 애 둘 낳고 살아. 희영아 엄마 어때? 목사님 엄마가 알람을 맞춰놓고 예배 드리는 시간만 되면 그 알람에 일어나서 나 죽으러 간다, 그리고 머리를 감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끙끙 앓다가 온다는 거야. 엄마 왜 그래? 그러면 나 죽으러 가, 나 말리지 마. 그리고 와서 마지막 예배를 드려. 또 은혜를 입어. 문제는 7년째 안 죽고 지금 그러고 있어. 내가 이래서 안 죽는다 이걸 치사하게 이렇게 정의하고 싶진 않아. 분명한 건 울어도 되잖아, 징징거려도 되잖아. 내가 뭘 잘못했냐고 막 악다구리를 부려도 내가 할 말 없어. 왜? 그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고 헌신했는가를 아니까. 근데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 원망해도 되는데, 울어도 되는데, 믿음의 사람으로서 자기를 정리하고 믿음을 표현하는 그 모습이 감동인 거죠. 너는 나를 믿니? 베세다 강야에 5천의 무리를 두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때 필립이 그래요. 예수님 5천 명입니다. 이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해요. 돈 없는 거 아시죠? 돈이 혹시 있다고 해도 이 5천 명 한꺼번에 사 먹일 식당이 있겠어요? 집으로 보냅시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실 때는 돈이 없는 걸 몰라서도, 사 먹일 것이 없다는 것을 몰라서도 아니에요. 이미 먹일 계획 가운데 주님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에 담긴 믿음을 원하셨던 바지 빌립의 설명을 요구한 게 아니거든요.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보여야 할 때 설명을 해요. 자꾸 억울하거든요. 내가 어떻게 참아요? 내가 손해봤거든요. 믿음을 말하고 믿음을 보여야 할 때 믿음이 아니라 무너지는 거죠. 믿음이 아니어도 사는 건 살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입고자 한다면 우리는 믿음이어야 할 때 믿음이어야 하거든요. 근데 자꾸 설명을 해요. 억울하거든요. 짜증나거든요. 내가 피곤하거든요. 알아. 근데 주님은 뭐래요? 너 나 믿어? 너 나 믿어? 이렇게 보죠. 오늘 이 밤에도 예를 들어서 간단해요. 영적인 음성을 들으면 너 나올 수 있어 없어가 아니에요. 너 나 믿어? 믿으면 너 어떻게 해야 돼? 믿음을 붙여. 창세기 22장은 말도 아닌 하나님의 요구로 시작이 돼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그래요.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되죠. 왜요? 네 아들 목사 만들어 네 아들 선교사 시켜. 이건 이해가 돼. 근데 네 아들 번제로 바쳐. 번제가 뭐지? 번제는 소나 양을 잡아서 가죽을 벗겨 각을 떠 불에 연기까지 몽땅 태워드리는 제사가 번제란 말이야. 이해가 돼? 이해가 안 되지. 왜?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사람을 번제로 받을 만큼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니거든.
차라리 당신이 제물이 될지언정, 차라리 당신의 아들을 제물로 내놓을지언정 사람을 제물로 요구하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근데 때로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네 아들 번제로 바쳐. 왜? 인간의 상식 안에 담겨지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잘못하면 상식선에서 하나님을 믿어. 그러니까 종교 생활을 하지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 얼마나 우리가 생각대로 믿는가 한번 물어볼까? 여러분은 과부 엽전 둔이 뺏어가는 하나님이 좋아? 여덟리 멈춰주는 하나님이 좋아? 이해가 안 돼? 어떤 하나님이 좋아? 여덟리 멈춰주는 하나님이 좋잖아. 근데 때로는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그 과부 엽전 둔입을 뺏어가.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돈 때문에?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면 가난한 사람 거 가져가겠어? 때로는 쓰러져 죽을 것 같은데 기도하래. 나 혼자 미쳐버릴 것 같은데 너 헌신하래. 네 아들 번제로 바쳐. 더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이른 새벽에 그 아들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출발하는 거야. 하나님 왜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겠다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한번 맞춰봐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대다위와 여기 유재명 목사 같으면 하나님의 음성 듣고 어떻게 했을까? 맞춰봐. 재명아 네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음성 앞에 1번 아멘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드린다. 2번 기도원 가서 한 3일 금식해본다. 1번 2번. 누가 2번이래?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나도 2번인 건 알아. 그렇지만 사회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나를 여기다 세워놓고 2번 1번 그러면 아니야 나 2번이야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 근데 아예 세워놓고 자기들 마음대로 2번 그러고 나는 그럼 여러분의 목사님은 1번이요 2번이요? 그럼 너희들끼리 해. 그 좋은 1번 놓아두고 왜 나를 세? 다시 물어볼게. 1번 아멘 한다. 2번 한 기도원 가서 한 3일 금식한다. 여 목사님 1번 2번? 아니야. 기도원 가서 한 3일 금식해 볼 것 같아. 하나님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아들을 번제로 바치는 거 내가 잘못 들은 거죠. 약속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언약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처럼 이 아들을 통해서 축복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번제로 바치라고 그래요? 할 수 있잖아. 그치? 근데 왜 안 물어? 나 같으면 그렇게 기도하다 이제 안 되면 설득을 하다 안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는데 내 생각 안에서 하나님을 설득하고 판단해요. 그러다 안 되면 타협을 봐요. 하나님 이삭은 어렵고 우리 집에 아주 쓰잘데기 없는 이스마엘이 있는데 얘는 다시는 안 될까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믿는 게 아니라 자기 형편 안에서 자기 생각대로 믿으니까 기적이 없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나를 버렸구나 할 때 왜 버렸다는 음성을 들었죠? 눈먼 거 병든 거 저는 것 가지고 와서 드렸거든요. 상품같이 없는 거.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구나 그랬죠. 아브라함이 3일길을 가요. 모리아산 밑에 와서 불과나무를 들고 오던 종들을 두고 이사가 나무 네가 배 불나무 들어. 그리고 이삭과 올라가요. 퀴즈. 모리아산으로 올라갈 때 종들 데리고 가면 쉽잖아. 3일길 나무 가지고 왔으니까. 근데 퀴즈 대답이 와요. 왜 종들을 두고 갔을까? 물론 성경에는 안 나와. 왜 두고 갔을까? 혹시 느낌상 그러지 않아요? 말릴까 봐. 영감님 미쳤어요? 왜 이러세요? 약속의 아들이라며. 언약의 아브라함이 얼마나 간증을 했겠어. 이 아들은 어떻게 태어났는가, 이 아들에게 어떤 약속이 있는가, 얼마나 설교를 했겠어. 근데 어느 날 다 엎어지는 거예요. 영감님 미쳤습니까? 뭔 아들을 번제로 바칩니까? 말릴까 봐. 여러분 내 믿음을 누가 이해해 줘요? 때로는 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
내가 믿음으로 살면 누가 박수를 쳐줘요? 아니요. 어디 종들 뿐이겠어요? 혹시 이런 말 들어봐서 아브라함이 이삭 바치라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아내 사라하고 의논했다고 안 했다고? 느낌상 안 했죠. 만약에 했어봐. 어느 날 새벽 예배 갔다 와서 아브라함이 그래, 여보 나 오늘 은혜 많이 받고 왔다. 아 그러셨어요? 부시시 일어나네 한테 그러는 거야. 아 그러셨어요? 나 오늘 은혜 엄청 받고 왔어.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다. 그래요?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이삭을 번제로 바치래. 아 그러셨어요? 푹 삶아서 들이셔서 그랬거서? 이 양반이 미쳤나? 약속의 아들이라며? 언약의 아들이라며? 말씀이 은혜가 상식에 담겨져 안 담겨져? 어떻게?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데 이사이가 물어. 아버지 불과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너 잡으러 왔다. 그래요? 여호와께서 준비했을 거야. 믿음이 그래요. 믿음이 일반 상식적 사람에게는 무책임하고 어쩌면 참 어쩌면 허망한 게, 아버지 불과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설명을 하는 거야. 여호와께서 준비했을 거야. 이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때로는 이제 이렇게 교회를 건축하거나 이런 걸 할 때 보면은 하나님은요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감동을 주거든요. 하나님은 자기가 돈이 없어도 되니까 우리도 없어도 되는 줄 알아. 못 알아들어?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런 땅을 사고 교회를 질 때 보면은 때로는 사모님도 이해를 못 해. 왜? 하나님은 기가 막힌 게 아무것도 없는데 허래. 그러니까 이걸 믿음으로 받고 감동 따라 가면서 받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오면서 나 너무 좋은 거예요. 언덕 위에 하얀 집처럼 너무 멋진 거예요. 근데 오자마자 목사님 나 이거 또 오고 싶어. 내가 그랬어. 제가 부흥회를 수십 년 다녀도 나 가자마자 또 오고 싶다 그러는 데가 처음이야. 아니, 생각보다 나주가 멋진 것 같아. 나는 배밖에 없는 줄 알았거든. 배도 따뜻해져서 여기 나주배도 이제 이상하다 소리 들리는데, 여러분 봐봐. 참 놀랍잖아. 이런 거 줄 때 하나님은 교회를 지을 때 감동을 주지 돈을 안 줘. 그래서 환경은 아니야. 그래서 형편 생각하고 환경 생각하면 아무도 일을 못 저질러. 근데 감동 따라 가는 거거든. 어떻게 할 거야? 주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제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도시교회니까 돈이 많이 들었죠. 건축하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죠. 근데 장로님들 성도들이 한숨을 푹 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두 마디만 했어. 따라서 봐.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 두 말만 하자고 핸드폰에 당시에 열쇠고리를 다 걸어줘서 이 교회 어떻게 지으려고 그래요?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돈은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벽돌은 주님이 할 겁니다. 이 말만 하자고 그랬어. 끝까지 감동 주신 대로. 그리고 이거 어떻게 이렇게 잘 지었어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실 겁니다. 벽에 크게 써붙여놓고 이 말만 했어.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 장로님 한 분이 새벽기도 차량을 운전하는데 강원도에 급하게 갈 일이 생기니까 안수 집사를 불렀어. 야, 내가 강원도 갔다 내일 새벽에 보다. 너 나 대신 새벽기도 차량 좀 운전해. 그랬더니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임마, 주님은 면허증 없으니까 네가 해. 그랬다는 거 아니야? 누가 이해를 해? 우리가 때로는 자식들이 보기에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무책임해 보여. 왜 엄마 믿음으로 살아?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 이렇게 복 주잖아. 이걸 말해야 되는데 주님이 하실 거야. 여호와께서 준비했을 거야. 이렇게밖에 말 못하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해요? 아니잖아. 산으로 올라가요. 제단 쌓고 불 피워놓고는 이사가 이리 와. 그랬더니 묶어요. 퀴즈. 묶을 때 설명하고 묶어, 그냥 묶어? 설명이 불가능하죠. 칼로 찔릴 때 설명하고 찔러, 그냥 찔러? 그냥 찔르죠. 근데 칼로 찔르려고 할 때 뒤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삭에게 칼 대지 마.
이지야디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어. 이지야디가 나를 믿는 줄 알았어. 됐어. 그만해. 아브라함은 깜짝 놀라서 돌아보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중에 한 순양이 수풀에 걸려 있는 걸 보고 그 순양을, 준비된 순양을 이삭 대신에 번제로 드리면서 눈물로 드리는 가운데 거기서 위대한 하나님 여호와 이레, 그 다음을 준비하신 하나님, 그 다음을 축복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여기서 우리가 정리가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하실 때 이삭 고기 먹고 싶어서가 아닌 거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으로 만나줄 계획을 세우시고 이삭을 바치는 과정을 통해서 믿음을 요구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고기 드시고 싶어, 하나님은 고기 먹고 싶어서 그 이삭을 요구한 게 아니었다니까요. 만나주고자 하신 하나님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이번 부흥회가 누구에겐가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로 만나주셨던 하나님이 축복하신 하나님, 은혜 베푸신 하나님,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코로나 전에 우리 교회 장로님들 몇 분하고 급하게 마닐라를 다녀와야 했어요. 거의 1박 2일로. 얼마나 급해요? 그러니까 저녁에 도착해서 그 다음날 마닐라 맹인교회, 시각장애우들 맹인교회 건축을 해서 입당 예배 드려주고 저녁에 또 돌아오는 프로그램이니까 급하죠. 그러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야간 비행기를 타야 돼서 예배를 드리고 숙소에 왔는데 너무 그 맹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 보고 감격을 하고 있는데 시간을 보내야 되잖아요. 우리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시간도 많은데 나 오래간만에 간증 좀 해도 될까? 저는 우리 교회에서 간증 잘 안 시켜요. 근데 시간도 많으니까 그래 간증 한번 해봐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왜 이렇게 복 받았는 줄 알아? 내가 돌이켜보면 진짜 내가 복 받을 게 없는데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어 목사님. 얘기 좀 해봐.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처음에 목사님 만났을 때 교회 뒤편에서 반지하 2,500 전세 살았었잖아. 반지하 방 2칸이고 요만한 아이들 두 남매를 방 하나 채우고 두 부부가 이쪽 방에 쓰면서 반지하 2,500 살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감동을 주는 거야. 네 아이를 위해서 믿음을 바쳐라. 그래서 그걸 어쩌면 하나님이 두 부부에게 똑같은 감동을 말씀을 듣다가 주셨는지 집에 와서 너무 자연스럽게 여보 우리 힘으로 부자 되는 것도 우리 힘으로 자식 잘 키우는 것도 쉽지 않잖아. 우리 하나님께 맡겨볼까? 그럼 믿음을 한번 보이자. 어떻게? 둘이 합의를 봤대. 2,500 전세를 1,000만 원의 월세를 돌려놓고 1,500만 원을 무명으로 강대상에 올려놓으면서 이렇게 기도했대. 하나님 우리 아이들만 책임져 주세요. 언젠가 이것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사는데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근데 우리 아이들 통해서 간증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다. 그리고 무명으로 올렸기 때문에 저도 몰랐어요. 저도 잊어버렸어요. 전혀 생각을 못해서. 근데 그리고 시간이 20년이 지나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임했냐. 혹시라도 오해하지 마요. 그분이 이제 설교용이니까 오해하면 안 돼. 두 부부가 전문대 출신이에요. 지방에서 전문대 출신. 지방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전문대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그 옛날에 지방에서 전문대 나왔다면 4년제를 갈 능력이 없었다는 거 아닐까? 하여튼 중요한 건 머리가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라는 거지. 놀라운 것은 지금부터 놀랄 준비해봐. 그 전문대 두 부부 사이에서 두 아들들이 유시버클리를 졸업했어요. 유시버클리는 빵집 이름이 아니고 미국의 메이저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래서 그 딸은 미국에서 구글 다니는 놈하고 결혼해서 살고 있고 아들은 지금 아버지 회사에 와 있죠. 회사는 어떻게 클 수 있다고 봐.
근데 전문대에서 유시버클리가 나왔다. 무에서 유가 창조된 거지.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장로님은 반지하 살던 그가 우리 교회에서 11조 5등 안에 들어요. 우리 교회에서 11조 5등 안에 들면 진짜 많이 하는 거거든요. 이래서 이랬다가 아니야.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으로 만나줄 계획 가운데 이삭을 요구하죠. 그 이삭을 순종하는 과정 속에서 만남받아 주신 거죠.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저는 가끔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엎을 때가 많거든요. 만약에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아브라함아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는데 순종했는데 이걸 엎어볼게요. 여러분 한번 이제 샤프한 머리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싫어요. 하나님 아니죠. 말도 안 돼요. 어떻게 사람을 제물로요? 자기 상식 안에서 하나님을 판단하면서 이삭을 꼭꼭 숨겨서 요나가 도망가듯이 멀리 끝까지 도망가서 짱 밖에서 안 나오면 맞춰봐.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 놓아두고서 요절내겠어. 요절낸다. 너무 하나님을 그렇게 무식하게 몰아붙일 뻔 없어. 하나님은 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순종하지 않았다고. 요절내는 하나님은 아니야. 어디를 보면 알아? 성경? 뭔 성경까지가. 여러분 옆에 사람이 여적 살아있는 거 보면 알지. 이 수준 있는 이야기를 알아볼라? 만약에 순종하지 않을 때마다 요절냈어 봐. 우리 여기 멀쩡한 사람 있었을까? 아마 담임 목사님도 남은 게 없었을걸. 근데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요절난다 안 난다? 요절은 안 나. 그러나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 있지. 아브라함 생애에 성경에 여호와 이레는 없어. 여호와 이레는 아브라함만이 경험한 하나님이야. 만약에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못 만났으면 억울했을까? 억울하지 않았을까? 억울하지 않아. 왜? 어떤 하나님을 못 만났는지 모르니까.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이 축복을 안 주신 게 아니라 못 받은 것이 아닐까? 그냥 먹고는 살아. 그렇지만 억울하지도 않아. 왜 뭘 못 받았는지 모르니까. 근데 누가 알아? 성령이 알지. 하나님이 알지. 그래서 돌아보면서 바보야, 그때 하면 좀 하지. 그때 순종 좀 하지. 아버지가 자식에게 주고 싶은 게 많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주시고 싶은 게 많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뺏어갈 때가 있어. 말도 아니지. 첫날 왔는데 제가 진짜 여기가 좋은가 봐. 목사님 나 왜 하나도 안 피곤하냐? 여기 왔는데 느낌이 좋아. 아니 다 마음에 들어. 여러분도 우리 교인들 같아. 이렇게 어리버리하니 뭐. 제가 그래요. 세상에 교회 와서 뭐가 그렇게 잘난 체 할 데가 없어서 교회 와서 잘난 체하고 똑똑한 체 하냐고. 교회의 매력은 밖에서 잘난 사람들이 다 여기 와서 내려놓고 살아야 교회가 교회 되거든. 누가 잘난 체 하려고 목소리 높여봐. 교회 상처 주지. 그래서 여러분 제 이야기를 좀 해도 좋을지 용납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요. 저는 사실 부모를 몰라요. 내가 5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8살 때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가난한 집안에 두 분 다 지병을 앓고 돌아가셨으니 요즘으로 말하면 의료파산이죠. 그 없는 집 두 분 앓고 돌아가시니 있는 거 다 쓰고 돌아가셨죠. 가난한 집안에 부모 없자 당시 먹고 살아야 할 일이 막막한 가운데 그때 배고파서 학교에서 배급 준 거 먹을 때잖아요. 형제가 있지만 누나가 있지만 각자 도생이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숙제가 어디 가서 먹지? 어디 가서 자지? 돌이켜보면 서울로 이사 갔거든요. 누가 데려다 서울로 또 왔어요. 근데 서울에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그 옛날 도배하는 아저씨 따라다니면서 심부름 해주고 먹을 걸 구했던 것 같아요.
포장마차 하는 아저씨네 물 떠다 주고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는 수돗물이 많이 안 나오니까 소방차가 와서 물을 줬어. 그럼 물 떠다 주고. 좀 느낌을 좀 통해야 나도 하지. 그 꽁 닭보도 그렇게 쳐다보면. 근데 그렇게 살았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배고프고. 너무 나를 때리는 사람도 많고. 근데 울을 데가 없는 거야. 하소연할 때. 그래서 시골 가서 살아야겠다. 그래서 언젠가 서울역에 내렸던 기억이 있어서 서울역에 갔다가 그만 앵벌이꾼들한테 잡혀서 팔려갔어요. 가보니까 저같이 부모 없는 아이, 집만 나온 아이들이 몇 명 이렇게 도란도란 있는데 세 그룹이더라고요. 한 그룹은 국어를 시켜. 한 그룹은 날쌘돌이를 뽑아서 소매치기를 가르치는 거야. 면도날을 끼고 딱 그으면 뒤에서 꺼내는. 지금은 뭐 유럽 이런 데 소매치기 많다고. 우리 어릴 때 우리나라도 소매치기 많았었어요. 그리고 저같이 이렇게 어깨가 있고 막 이런 애들은 신문팔이를 시켰어요. 그래서 신문요 옛날 서울역, 용산역, 광주역에서 신문 팔던 소년 보신 적 있나? 그 중에 하나가 저였죠. 부모 없죠. 그 소굴에 사는데 주먹밥 하나만 줘요. 하루에. 먹어도 배가 고파요. 근데 문제는 저녁이면 지옥이 펼쳐져요. 신문 팔다 남은 만큼 두드려 패요. 나는 곡괭이 자루로 그때 맞아봤어요. 날마다 내 힘으로 도망갈 수가 없어요. 어떤 아이는 거의 죽어가듯 맞아요. 도망가다 걸리면 상징적으로 그렇게 돼요. 지옥이에요. 그렇게 자유할 수 없는 나 어느 날 서울역에서 신문 팔고 있는데 뒤에서 우리 형아 음성이 들려요. 제명이냐? 내가 얼마나 목마르게 기다렸게요. 돌아볼 수가 없었어요. 형이 아닐까 봐. 그냥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아서 울었어. 형이 와서 제명아 왜 여기 이러고 있어? 그래서 형아야 왜 이제 왔냐? 나 좀 살려주라. 나 좀 구해줘라. 그 형이 저를 안고 거기서 돈을 주고 꺼내왔어요. 꺼내왔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형도 나를 책임질 수가 없는 거예요. 14살 소년이 중학교 가는 걸 그만두고 공장에 갔어요. 14살 소년이, 그때는 난방 이런 것도 안 됐잖아요. 난방, 냉방. 어른들 다 형아들 퇴근하면 저 공장 구석에서, 그때 무슨 옷이 그렇게 따뜻해요. 바들바들 떨면서 공장 생활을 2년 반을 했어요. 그러다가 16 반 정도 되었을 때 연탄 배달을 해보고 그것도 감당이 안 돼서 니아까 끄는 힘을 그때 길렀어요. 연탄 배달을 한 6개월을 하면서 대성 연탄을 공장에서 띄어다가 산꼭대기 배달해주고 한 장에 5원 이런 걸 받는 거예요. 그걸 하다가 니아까 끄는 힘이 생겨서 니아까 끌 자신이 생기면서 장사를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열심히 장사를 하게 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공부할 기회는 안 주었는데 돈 버는 재주를 주었어요. 지금부터 놀랄 준비를 해봐. 제가 얼마나 돈을 열심히 장사를 해서 버느냐. 새벽부터 어른들을 다 이겨먹으면서 번 돈이 얼마나 했냐면 21살 때 제가 서울에서 집 2채 살 돈과 사업을 하나 할 돈을, 사업장을 할 돈을 벌었어요.
어른들도 그렇게 벌기 힘들어. 내가 벌었어요. 여러분 별로 안 놀래나 보니까 자기들도 벌어놨나 봐. 서울에 다 집 사놓고 온 것 같아. 그걸 벌었어요. 저 다행인 건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는 꼭 갔어요. 우리 엄마가 교회 다니는 것을 나도 모르게 가르쳐주고 가셨어요. 왜 교회 갔을까요? 거기 가야 밥을 줘요. 거기 가야 기다려요. 재명아 왔냐? 제가 돈을 열심히 벌면서 21살 때 그렇게 돈을 버는 과정 속에서 목사님을 얼마나 섬겼어요. 왜? 내가 돈이 제일 많아. 교회에서 목사님 양복 해줘, 뭐 신발 해줘, 교회 커튼 내가 해, 교회 필요한 건 전부 내가 해. 그러다가 한 번은 제가 무슨 날이 되어서 목사님 보고, 목사님 내가 선물 하나 해드리고 싶은데 뭐 해드릴까? 그때 나는 무슨 뭐 구두 이런 걸 줄 알았지, 냉장고 그러더라고. 그때 냉장고가 자동차 값이요. 다 그 아이스박스 쓸 때 사들였어. 내가 얼마나 잘했겠어. 근데 나이 21살이 되었을 때 이제는 장사가 아니라 사업을 하고 싶은 거야. 마침 들리는 소리가 정주영 할아버지는 공부 못해도 사업한대. 할 것 같더라고. 그리고 뭔가 보여. 이렇게 몇 년 돈을 벌어보니까 공부머리는 안 돌아가는데 돈 버는 게 보여. 그래서 사업을 해야지. 근데 배운 게 있어. 목사님한테 순종해라, 응답받고 해라, 이런 기본적인 걸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어. 그래서 또 내가 그만큼 복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또 하나님 앞에 많이 드렸다고 생각을 해. 근데 사업을 딱 아이템이 오면서 사업을 딱 하고 싶고 또 누군가가 함께 하죠. 이런 과정 속에서 응답받고 싶은 거야. 그래서 오살리 기도원을, 서울의 교회 작은 개척교회인데 오살리 기도원을 가려고 딱 마음을 먹고 있어. 가서 응답받고 와야지. 3일이라도 금식하면서 가서 응답받고 와야지. 딱 그러고 있는데 내가 섬기는 개척교회 목사님이 이러는 거야. 기분 좋으면 유 선생 그러고 조금 그러면 재명아 그러거든. 워낙 가까우니까. 근데 유 선생 오살리 기도원 간다고? 네. 그랬더니 뭐 우리 집에 가서 하룻밤 자고 내일 가지 그래.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 따라갔어. 가서 밥 먹고 그 밤에 역사가 일어났어. 그 남이 가자고 그럴 때 함부로 가면 안 돼. 그 목사님이 가자고 그래도 나는 방이 몇 칸이 있는 줄 알았어. 근데 그런 방 있잖아요. 집사님들 옛날에 문 열고 들어가면 부엌이 신발장 있고 바닥 놓고 가면 옆에 솥단지 걸려있고 아궁이 넣었어요. 화도 꺼냈다고 있고 들어가면 이렇게 방 하나 있고 장롱 하나 있는 그런 방. 난 그 방인 줄 몰랐어. 들어갔더니 뭐 그래. 뭐 이야기도 잘해. 애가 셋이요. 사모님 저기 누워있고 애 셋 누워있고 자기 누워있고 나보고 옆에 잘해. 내가 거기를 미친놈이지 왜 따라왔는지 나도 이해가 안 가. 잘해. 잠이 오겠어? 갈 수도 없어. 머리까지 문에 꽉 차갖고. 그 밤에 뒤척 하는데 12시 넘어서 목사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그렇게 방설이 하나 봐. 뒤척이니까 자냐? 그래서 아니요. 그랬더니 무슨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아니야 자. 그 말 들으니까 또 잠이 더 안 와. 한 30분 있다 자냐? 그래서 아니요. 자냐? 아니요. 그러다가 재명아 너 좀 앉아봐. 지금 또 놀랄 준비해봐. 딱 앉았더니 내 눈을 똑바로 보더니 이런다. 재명아 너 목사해라. 네 얼굴에 목사가 보인다 그래. 순간 밑바닥에서 용수철이 튀듯이 팍 튀면서 내가 왜요? 목사님 나 몰라요? 내가 초등학교 겨우 졸업했어요. 내가 왜요? 나 안 해요. 못해요. 나는 자격 없어요. 난 그리고 돈 버는 게 재밌어요. 그랬더니 네 얼굴에 목사가 보여. 옛날 목사님들은 한 사람 인생 많이 바꿨어요. 그래서 싫어요. 그랬더니 자라 그래요. 그때부터 10분 20분 주기로 자냐 목사이라 자냐 그 코너에 몰아놓고
싫어요. 대답도 안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래요. 야, 재명아, 나는 이 말하기가 쉬웠던 줄 알아? 나도 많이 망설였어. 근데 하나님이 너한테 보게 하는데 어떡해? 그리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야기를 하면 그래도 그렇게 무조건 싫다고 하지 말고 뭔가 기도는 해봐야 되겠다고 해야 되는 게 네가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야? 네 생각 갖고 그렇게 막 하지 말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말도 맞는 것 같아. 그래서 한참 있다가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갑자기 너 앉아봐. 너 조금 전에 목사한다고 그랬지? 아니야, 나 기도한다고 그랬어. 그랬더니 아니야, 너 목사한다는 거야. 너 말을 네 생각하고는 달라. 지금 너도 원격결에 대답 무슨 목사님 말 아니요, 목사해야 돼. 목사해라. 그랬더니 거기서 안수를 해줘. 하나님, 이 아들이 목사를 하기로 했사오니 이렇게 기도를 해줘. 나는요 그날 안수 받았어. 멍청해졌어. 새벽 4시 반에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우리 새벽 예배 갔다 올게, 자고 있어 그래. 옆에 서디 있는데 멍청하게 보냈어. 멍청하게 앉아있는데 5분도 안 돼서 셋 중에 하나가 깼어. 내 얼굴 보더니 모르는 사람 와 있잖아. 이 세 놈이 깨서 도레미로 셋이서 1시간 반을 울어대는데 내가 새벽 예배 안 간 걸 그렇게 후회했을까? 목사님 왔어. 내가 목사? 순종해야 돼. 문제는 직접 듣고 싶어. 21살 때 의자에 앉아서 3주를 금식했어. 21살 소녀. 요즘 애들 21살 몇 3주 직접 들렸어. 하나님이 바쁜가 음성도 안 들려주더라고. 3주 회복하고 열흘 금식을 또 했어요. 대답이 없어. 근데 하나님 해줬으면 좋겠어, 대답을. 근데 주의 종은 응답의 통로고 은혜의 통로란 말이야. 성경에 보면 다윗이 아무리 대단해도 응답은 나단 선지자 통해서, 히스기야가 아무리 대단해도 응답은 이사야 통해서, 한나가 아무리 영적으로 기도해도 응답은 그 말도 안 되는 제사장 엘리를 통해서. 그게 원리거든. 근데 몰랐지. 21살 때 금식을 2번 했는데 응답해서 22살이 되었어. 보름 금식을 또 했어. 직접 들려서 대답 없어. 그래도 이제 금식을 하다 보니까 은혜는 받잖아. 성경도 있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보름 금식을 마쳤을 때 목사님이 나를 불러. 금식 잘했냐? 네. 그래서 왜 했냐? 응답 받으려고 했더니 뭔 응답을 따로 받아. 이미 주의 종 통해서 주었으면 됐지. 그렇게 하더니 이런 응답. 지금부터 잘 들어봐. 재명아, 너 목사한다고 그랬지? 네. 이쁘게 말해라. 네. 그러면 너 정말로 이왕 목사할 바에야 존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이 붙들어 축복하시는 축복받은 존귀한 목사 되고 싶냐? 아니면 너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목사 되고 싶냐? 그래. 그래서 뭐라고 그래야 돼? 존귀한 목사 되고 싶다 그래야지. 그렇게 말했더니 얼굴 색깔 안 변하고 이런다. 너 그러면 너 가지고 있는 돈 다 헌금해. 너 어설프게 돈 가지고 있으면 목사가 돈 의지하다가 망가져.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목사로 훈련해라. 그래야 더 존귀한 내가 봤던 목사가 된다. 그 순간 내가 맛이 가갖고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통장, 도장, 비밀번호까지 알려줬더니 목사님이 홀라당 찾아서 땅 사고 교회 줘. 나는 그거 줄 때 계산이 있었어. 방은 얻어주겠지. 큰 돈이잖아. 검정고시 해야 되니까 학비는 대주겠지. 먹을 것 대주겠지. 나 그렇게 입 닦을 줄 몰라서. 네가 나 줬냐? 하나님 앞에 드렸지. 그리고 입을 닦는데 그 목사님이 최씨야. 최씨 함부로 만나면 안 돼. 이야, 입을 닦는데
이제 돈 없어서 어디 가지도 못해. 그러더니 그 나이 22살 때 나를 불러. 그랬더니 저명아, 예, 너 이제 목사 해야 되니까 교회에서 살아야 되잖아. 네, 그랬더니 이런다. 너 다음 주일날 전도사로 임명할게. 초등학교 졸업한 나 22살짜리를 그래서 무슨 전도사로 인정해. 그랬더니 성경에 인정 전도사가 있디야. 아, 헌법에. 그게 뭐냐면 전도사 고시는 안 받지만 교회가 필요해서 전도사로 임명해서 쓸 수 있는 그 옛날에 그 배운 사람 많이 없을 때 그 공간이 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나보고 인정 전도사를 하래. 나 갑자기 전도사 됐어, 주일날. 그래서 나는 뭐 교육부를 맡기고 이러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사찰이요. 월급 얼마 안 줘도 되는 사찰. 그러니까 무슨 교육부를 맡기고 이게 아니라 연탄을 갈고 연탄 17구덩이 하수구 뚫고 교회 청소하고 성도들 어지러우면 치고 교회 의자에서 나 7년 잤어. 교회 의자에서. 갑자기 가난뱅이가 돼서 하나님 앞에 매일을 울며 교회 의자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면은 교인들이 앞에서 잔뜩 뭘 먹고 가. 치우고 가자 그러면 누가 그래? 아니야, 유전도사가 치울 거야. 우리 그냥 가자. 그럼 내 뒤에서 울어. 그 7년을. 내 목사님하고 뭔 일을 하다가 배가 배고프니까 꼬르륵 하잖아. 그러면 배고프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최 씨는 나 밥 먹고 올게 그러고 그 꼬르륵 듣고 가. 내 배는. 그럼 옆에서 같이 일하던 권사님 집사님이 나 데려다가 전사님 우리 집 가자. 그럼 밥을 해주고 밥을 해주는데 그 권사님이 내 돈 목사님이 가져간 거 알아볼라. 알지. 그 조그만 교회에서 뭘로 온 거. 그러니까 그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보기에는 나보고 헌금했다고 그러겠어. 최 씨가 뺏어갔다고 그러겠어. 뺏어갔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밥 줄 때 밥만 줬겠어. 목사님 욕도 했겠어. 욕도 했지. 그럼 권사님만 욕했겠어. 나도 화답을 했겠어. 나도 헌금을 했는데 나도 시벌 막 욕 엄청 했어. 내 생각으로 소화가 안 되는 거야. 그리고 교회 의자에서 어릴 때부터 그 고생은 해봤지만 교회 의자에서 만만했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 그 목사님이 나를 훈련을 시키는 거야. 어느 날 내가 몸이 약해지니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래. 목사 전도사님 그러고 있다 몸 망가져 젊을 때 가서 헬스클럽 가서 운동 좀 해. 그때 헬스클럽이 유행이야. 그래서 목사님 나 헬스클럽 다니래요. 나 운동 좀 하게 돈 좀 줘. 돈이 있다가 없잖아. 자기는 줘야지. 그랬더니 한마디로 끝내. 목사 될 놈이 운동할 시간이 따로 있냐? 두 손 번쩍 들고 몸 흔들고 기도하면 그게 운동이지 놈아. 여러분 최 씨 만나지 말라니까. 마귀알 몸이야 마귀알 몸. 아니 제가 몸 아파서 몸이 막 아파. 디스크로 6개월을 누워있어서 죽으면 죽으리다 사역 다음 달에. 너무 울다가 아파서 나 병원 좀 보내달라고 해서 돈이 없으니까. 그랬더니 목사 될 놈이 아프다고 병원부터 가면 하나님은 언제 만날래? 마귀알 몸이야. 그리고 그 날을 기도하라고 눈 올 때 그때 통행금지 있어서 관악산 뒷산에 올려다 놓고는 자기는 가. 여기서 부르짖어 기도해라. 대강 기도했다가는 얼어 죽는다. 그러고 가. 나는 어떡하라고. 거기서 살려주세요. 무슨 기도요. 살려주세요 하다가 서울대 총장에서 공관에서 고발을 해갖고 저 산 위에 미친놈 하나 있다고 그래갖고 경찰서도 잡혀갔다니까. 그러고 시벌시벌하면서 막 있었는데 그러다가 10년이 됐어. 목사님한테 이제 신학도 했고 검정고시도 했고 공부도 했으니까 이제는 저 최 씨하고 좀 떨어져 나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개척할 마음을 주는 거야. 개척을 해라 이 마음을 주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랬다. 돈은 안 주잖아. 감동만 주지.
내가 이랬잖아. 하나님은 자기가 돈이 없어도 되니까 우리도 없어도 되는 줄 알고 감동만 준다고.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이 언제 개척시켰냐? 웃기는 건 내가 그 최씨 목사님한테 기대가 단 1마일도 없을 때 개척을 시킨 거야. 그러니까 웃기는 건 내가 그렇게 개척을 했고, 한번 생각 좀 해봐. 내가 그렇게 헌금해서 교회 지었어. 봐봐. 내가 10년 전도사 했어. 집사님, 인간적으로 좀 교회 개척하면 도와줘야 돼, 안 도와줘야 돼? 도와줘야지. 그래서 아직도 멀었어. 우리는 아직도 내 상식, 내 생각에 매여. 근데 이걸 또 믿음의 사람. 근데 웃기는 건 그 목사님도 나를 안 도와줬고 10원도 개척을 하고 보내고, 나도 안 도와준 목사님이 이상하지 않아. 10년간 어떻게 새노예가 됐는지. 그게 요새 가스라이팅이야, 요즘으로 말하면. 그래가지고 10년 전에 전혀 나 목사시켜준 게 감사함만 남고 교회 개척을 했어. 이야, 지금부터 잘 들어봐. 이야, 열심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한 대로 하나님만 의지하다가 첫 번째 이렇게 성전 건축을 하게 됐어. 교회가 붕대서. 기적이지, 기적이었어. 자, 그래가지고 입당 예배 드리는 날 너무 감사하잖아. 갖고 그 최씨 도둑놈을 보셨어. 그러니까 딴 게 아니야. 뭐냐면 지금 웃으면서 그 도둑놈이 아니라 나 목사 시켜줬잖아. 소명 받아줬잖아. 그게 감사해서 이제 목사님 모신 거야. 뭐라고? 내가 그 목사님한테 훈련 받았잖아. 목사님 격려사라고. 그래서 노예 목사님들이 오셔서 이런 순서는 순서하고, 자 이제 소개를 한가요? 여러분, 오늘 세상전 입당 때 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나 소명 받아주신 목사님입니다. 나 장사하고 사업하다가 그럭저럭 세상에서 살던 나를 목사시켜준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격려사 해주실 것입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오.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걸어 나오는데, 그날 눈빛, 그날 느낌은 뭔가 다른 때하고 달라. 어른 마음을 누가 알아? 이렇게 보더니 눈물이 그렁그렁 하면서 이러는 거야. 격려사 제목. 그런 거. 무슨 격려사가 제목이 따로 있어. 그냥 오면 되죠. 내려나 격려사 제목 하더니 유재명 목사가 복받은 이유 하더니 그 옛날 고생한 이야기, 헌금한 이야기, 배고팠던 이야기, 의자에서 7년 잤던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엉엉 우는 거야. 유재명 목사 얼굴에서 목사를 보고 목사를 시키면서 그 헌금을 하게 하면서 자기가 제일 겁난 게 헌금하고 목사님 의지할까 봐. 하나님만 보는 목사를 만들고 싶은데 자기 의지할까 봐. 유재명 목사 꼬르륵 배고픈 거 알고 자기만 먹으러 갔대. 교회 의자에서 잘 때. 여러분, 돕고 싶을 때 못 돕는 마음이 어떤지 알지?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돕고 싶어. 근데 이를 악물고 하나님, 저 아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근데 내가 어려운 마음을 할 때 내가 앉아서 엉엉 울었어. 그러니까 나만 힘들어서 운 게 아니라 그 목사님도 울은 거야. 그러면서 그 옛날에 헌금했다고 막 하는데 다행인 것은 시벌시벌 한 것은 말을 안 하더라. 왜냐면 그 목사님도 알 거거든. 시벌시벌 많이 했기 때문에. 왜냐면 어떤 권사님 가서 싸우기도 했다니까. 왜 얘 젊은 애 돈 다 뺏어갔냐고. 근데 그 목사님이 쭉 그러냐 해서 교인들도 울다가 어려운 마음을 두고 알아. 그때 목사님이 유 목사님 이리 와봐 그러더니 봉투에 1억을 담아줘. 그런데 나를 안아주는데 내가 거기서 엉엉 울었어.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알아? 갈 바를 모르는 아브라함아 떠나 다니엘을 포로로 보내. 다윗을 엔게디 광야로.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알아? 그저 오늘 힘들면 오늘 힘들다고 징징거리는 우리. 이러고 주는데 내가 그 품에 안겨서 목사님
내가 잘못했어. 토닥토닥 예배가 마쳐지고 다 내 눈도 마음도 다 젖었어.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이 나한테 와서 목사님 헌금을 그렇게 많이 하고 왜 한 번도 간증을 안 했냐. 오늘에야 알았다. 목사님이 심은 거 우리가 잘해서 복 받은 줄 알았더니 목사님이 심었구나. 왜 간증을 하지 않았어? 우리가 은혜 받을 텐데. 그래서 제가 속으로 헌금만 했어야 되는데 시벌시벌을 하도 많이 해갖고. 하나님이 때로는 어거지로 기도시킨다. 때로는 어거지로 용서하라 한다. 때로는 어거지로 너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 어거지로. 나는 내 생각 가지고 형편 안에서 살고 싶은데 시간이 되는 선에서 건강이 허락하는 선에서 나 마음껏 엔조이하고 내가 교인으로만 살고 싶은데 때로는 미래적 섭리 가운데 너 믿음으로 살아야 돼. 여러분 봐봐요. 초등학교 겨우 졸업했던, 그래서 전도사가 되었던 내가 무슨 복 받을 게 뭐가 이렇게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 거친 광야를 걷게 하시고 그 의자에서 자게 하시고 그 젊은 날 금식하게 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서 지금은 그날 주셨던 약속대로 은혜를 입은 목사로 지금 이 나주의 빛가람, 이 아름다운, 근데 이 나주에 무슨 이름도 이렇게 멋져? 여기 이 동네 같으면 촌스러워야 되는 거야. 나주 제일 뭐 이렇게, 나주 중앙. 근데 이 빛가람이 멋진 교회 와서 지금 보니까 한 분 한 분 너무 귀한 것 같아. 다 귀한 거. 여러분들과 함께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실존을, 그 당신이 보이지는 않지만 느껴지고 만져지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으로 만남바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거죠. 내일 새벽이 아니고 내일 낮에인데 내일 낮에 직장 때문에 어떻게 하나? 내일 낮에 말씀 꼭 드려야 되거든. 원래 오늘은 안 와도 돼. 내일은 꼭 와야 되거든. 그래야 이어지는데 직장 때문에 어떡하나. 혹시 녹음되면 나중에 녹음이라도 녹화라도 꼭 한번 이어지는 말씀을 이렇게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짧은 5번이거든요. 이제 4번 남았어요. 오늘 은혜 많이 받았죠? 분명하고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고 복 주기를 원하세요. 내가 노력하는 것은 거기까지예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 부어줘야 돼요. 내가 우리 아이들 앉혀놓고 지난 명절에 이렇게 말했는데, 아들아,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가 내가 설명해 볼까? 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너 직장인이거든요. 연봉 얼마나 받고 싶어? 1억 주면 되겠니? 연봉 1억이면 많아요, 작아요? 예를 들면 1억이다. 그러면 연봉 1억이면 12개월로 나눠서 세금 떼면 한 달에 한 720만 원 돼. 그죠? 720만 원 받아서 엄청 많이 받은 것 같지만 그걸로 애들 키우면서 살림 살면 한 달에 200만 원 저금하기 쉬워, 어려워? 어렵죠? 미안해요. 200만 원 저금해봐. 한 달에 200만 원. 그래서 1년 내 모으면 얼마? 2,400. 10년 모으면 2억 4천. 20년 모으면 4억 8천. 아파트 서울에서 4평도 못 사. 노력은 거기까지야. 돈 모으면 또 그게 모아져 있어. 시동생이 갖다 써. 돈은 귀신이 붙어서 쓸데부터 생기는 거예요. 내가 모으지 말라 이런 소리가 아니야. 기본적으로 우리가 마인드가 내가 노력해서 사는 건 거기까지야. 그 이상은 하나님이 부어줘야 돼. 논리적으로도.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아버지 제가 더 믿음으로 살게요. 그런데 또 울었어. 내가 그 소리를 듣고. 노력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야. 노력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히고 하나님의 복을 줘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어때요? 오늘 첫 시간처럼 마치려고요. 은혜 많이 받았죠? 내일 낮에도 저녁에도 아마 너무 좋을 거예요. 제가 열심히 말씀 전할게요. 이번 부흥회가 정말 누구에겐가 또 빛가람 공동체 모두에게 특별한 은혜를 입는, 제가 오면서 너무 좋아서 여기 오는데 너무 느낌이 좋아서 목사님 나 내년에도 오라고 그래. 내가 그랬더니까 내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내가 실수한 것 같은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와서 여러분 보면서 더 좋은 거예요. 아마 하나님의 마음일 거예요. 이 중에 믿음으로 살아라.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느낌을 내려놓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믿음이여 봐라. 하나님이 어찌 은혜를